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절 말씀과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우리 6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제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거의 두 말씀이 시편 67편 1절 말씀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축도할 때 잘 쓰지 않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거를 딱 들으면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님과 바람이란 이솝 우화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해님이 서로 힘겨기를 하였습니다. 누가 더 센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람이 하였죠. 바람이 이까짓것 너무 쉽지 라고 하면서 차가운 바람을 불었습니다. 나그네가 외투를 벗지 않자 더 차갑고 세찬 바람을 불었습니다. 저기 동시통역 필요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이제 완전 미국 분이 오시면 이제 딱 보고 하는데 완전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미처 넋놓고 계시다가 혹시 들리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 얘기하고 있었죠. 이제 바람이 이까짓것 너무 쉽지 하고 차가운 바람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그네가 외투를 벗지 않자 더 차갑고 세찬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결국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데 바람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햇님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햇님은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따뜻한 빛을 비추자 나그네는 결국 외투를 벗었습니다. 햇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차갑고 세찬 바람은 마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두터운 외투를 벗게 하는 해님의 따스한 빛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뼈 마디마다 시리게 하는 찬 바람과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따스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으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를 딱딱하게 경직시키는 찬 바람보다 우리에게 행복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따스한 아버지의 빛을 받으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먼저 우리는 살면서 작거나 또는 큰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조그만 그로서리 가게를 하셨는데, 이제 어떤 손님이 와서는 항상 잔돈을 기분 나쁘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잔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틱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게 주인이 집에서 이제 TV를 보다가 그 자기에게 동전을 기분 나쁘게 던져주는 손님이 동네 기독교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또 그 가게에 왔었을 때 이제 이분이 내가 기독교 TV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라고 하자 이분이 그냥 놀라면서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동네 기독교 TV에 나올 정도면 규모가 있는 교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자기가 잘 나간다고 조그만한 그로서리 가게의 주인, 그것도 볼품없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동전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간혹 이런 분들도 있죠. 정말로 성실하신 분인데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는데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정치를 잘해서 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편견이 가득하고 차별과 멸시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평하게 다스려 주시는 왕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린 이러한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인도자 그리고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민족을 적군인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목마르다. 저곳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말을 들은 부하 세 사람이 그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요새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물을 구해 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였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 왕인데 그는 자신의 인기, 자신의 명성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다윗이 나타나니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 10년의 세월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 왕과 사울 왕의 3명의 아들들이 다 적군인 블레셋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만을 아는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좋은 지도자는 좋은 목자처럼 자신이 보살피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또한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해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합니다. 이런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바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한 만큼,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농사가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 땅은 수고한 만큼 돌려준다고 해서 농사가 가장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꽃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못 키우는 저와 같은 사람 말고, 뭐든지 죽어나가는 저와 같은 사람 말고, 잘 키우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꽃이나 이 채소들을 아주 정성껏 돌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꽃이 활짝 피고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한 만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라든지, 우리는 이제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한번 확 와서 모래 같은 거를 이 밭에다가 다 갖다가 놓으면 그 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병충해 등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농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 일한 만큼,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은 공평하게 다스려지는 세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리더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과 공평하게 다스려지는 나라,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리더를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축복 받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축복은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가 유월절입니다. 이때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메시아,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다스려지는 나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참 리더, 그리고 일한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리더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얻지 못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곧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막연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장 좋은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의 특징은 자신들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 가족만 복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에게까지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